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그가 바라던 모든 일을 이루고 난 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이 성전이 지금 이토록 으리으리하더라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 성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고 비웃을 것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동행하심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평안하려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함이 오고 또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이 질서는 약속을 잘 따를 때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서로가 합의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질서가 무너지죠. 예를 들면 교통법규 같은 경우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 때 멈추고 이런 그 교통 상황에서 서로가 해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잘 지켜야 사고가 안 나죠. 이 약속을 어기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이 법이죠. 법은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그런 합의에 의한 약속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불법이라 말하고 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 이 법은 어디서부터 왔겠는가? 인류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약속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면서부터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위해서는 이 약속을 위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고 지켜야 하는 이것, 여러분, 약속을 하고 이것이 법이 되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개념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을 옳고 그름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까? 법을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어떻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모두에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 즉 약속의 기준을 통해서 법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 왜 죄이겠습니까? 생명이 소중하다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면 죄구나. 이것을 어떻게 모두가 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는 창조 때부터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준, 그것이 양심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이미 우리 인간 안에는
심겨져 있는 것이 있는 거죠. 태초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준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옳고 그름이 심겨져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우리 어떤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살인하는 것이 죄라고 생명이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합의가 되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9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전은 잘 완공했고 그가 또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왕이 될 때에 솔로몬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 완공하고 그가 바라던 것들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왕이 될 때 만나 주신 하나님. 하지만 모든 업적을 완수하고 이제 위대한 왕이 되어가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죠. 자신이 왕이 되기 시작할 때 또 이제 정말 위대한 왕의 모습을 갖춰가는 모든 업적들을 잘 완수했을 이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 주십니다. 저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채널이 열려 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약속을 확인하시고 약속을 다짐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솔로몬이 손수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그 성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또 그의 업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가 지은 그 성전에 내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너의 간구를 다 들었고 이런 솔로몬에 대한 그리고 솔로몬 그의 업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약속한 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하신 이 약속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다윗과 하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솔로몬 너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과 하신 이 약속을 언급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며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윗과 하신 약속, 이 약속이 계속 이어질 텐데 이어지는 이것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의 약속이 뭐냐?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앞에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고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실천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럴 때에
다윗에게 준 약속이 너를 통해 이어질 거다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나 내 아들들이 만약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려 내가 내 앞에 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숭배하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지만 너와 내 아들들 즉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겨 숭배하면 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준 그 땅에서 그들을 끊어내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주변의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찾아오고 또 그렇게 높이 샀던 이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도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 이 성전 그 성전에서 내가 그걸 던져버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이것이 재앙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축복의 그것이 내가 너희들로부터 빼앗을 것이고 너희들 눈앞에서 던져버릴 것이고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은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누군가의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내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했던 그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 말을 믿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깨지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것의 결국 결과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재앙으로 바뀌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의 질서와 평화는 사회적 도덕적인 이 약속을 잘 지킬 때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잘 지켜지는 것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잘 지켜갈 때에 이 하나님 축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내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에 이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이렇게 잃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리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성전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지금 그 성전의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에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훈계를 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불평하게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매를 드시는 부모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약속을 깨뜨려 버린 자녀의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과하게 할 그런 부모로서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볼 때에 과연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깨뜨린 우리가 문제입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고약함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문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선악과를 둔 것은 그 이유죠. 왜 선악과를 둬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나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한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어겨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축복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분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에만 눈이 멀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을 우리는 계속 이어가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자비와 은혜가 이 땅에서 이어져 가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